지금 정도의 직장, 지금 정도의 가정, 지금 정도의 내 집, 지금 정도의 평판, 지금 정도의 형편, 그리고 지금 정도의 신앙, 지금 정도의 교회, 지금 정도의 내 믿음,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그 정도면 됐다는, 남들도 그 정도만 한다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1등을 하려고 경쟁에 몰두하고 아등바등하고 악착같이 하고 그 몇 사람 안에 드는 것에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만 전심을 다해서 살면은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피곤하고 허무합니다. 그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안에 드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죠. 네, 오늘은 산 위와 산 아래 어디에서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요, 엿새 뒤에라고 시작하죠. 엿새 뒤에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엿새가 지났는가?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6장에 나옵니다. 16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우리가 굳이 16장 본문을 따로 보지 않아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가 지났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지금 17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부활할 거야. 어떤 의미 하나 말씀드리려는 거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이지만 동시에 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처럼 죽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 주신 건데요, 제자들이 이런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제자들이 지금 와서요, 이 성경책 사복음서 보면은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멍청하게 써놨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처럼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죽을 거야. 하지만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죽게 놔둘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에만, 예수님 죽으신다는 그 말에만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모두 같이 말씀하셨어요. 부활도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는 죽는다는 말만 들린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 신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런 신비한 모습,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들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보지 말고 양면을 다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아픔이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초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만 보이고
그거 하나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련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서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믿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불안해하죠. 그래요 주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집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시편을 보면은요,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계속 그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다윗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도 우리도요,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뭐랍니까? 그런 다윗의 몸부림, 그런 기도가 나중에는 그쳤다라는 걸 알잖아요. 알지만, 믿지만 언제까지냐고 호소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이유를 보고 그 다음을 보고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콕 집어서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콕 집어서 마음에 들어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또 나중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로 그들 데려가셨잖아요. 이 세 명의 제자는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 명 안에 들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몇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1등을 하려고 경쟁에 몰두하고 아등바등하고 악착같이 하고 그 몇 사람 안에 드는 것에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만 전심을 다해서 살면은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피곤하고 허무합니다. 그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안에 드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죠. 그러니까 1등이 아니어도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요, 성공, 성과, 여기에 두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나를 부르셨다. 너무나 가슴 설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인정받는 거,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요,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죽지 않고, 죽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였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요, 이런 전승이 있었대요. 모세도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 둘 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공통점을 가진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말씀과 전승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여기까지 내용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16장부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것과 17장 위 앞부분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부활하셔서 죽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이기도 하다는 걸 종합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늘의 소리가 또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런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막을 지어서 같이 머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말해 주셔도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그건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이블톡 하면서요, 구약 쭉 계속 보니까요, 이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보여줘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보여줬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무슨 말을 해줬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4절에 있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좋으니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개역개정에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세 번에게는 간질병이라고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다. 그가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한테 대신 부탁했더니 고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 법석이 일어난 겁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할 일이 많더라고요. 산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어수선한 일이 많더라고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돌로 만든 증거판 받았습니다. 산 위에서 40일을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아주 꿈만 같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좋다고 난리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 그걸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또 어땠습니까? 엘리야 하면 무슨 산입니까? 모세는 시내산, 엘리야는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홀혈단신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1대 850으로 대적을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져 가지고요, 제발 비 좀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벌이죠.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야, 이거 믿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요, 그 수많은 이방 점쟁이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왕과 관리들 앞에서, 또 아무도 자기 편 들어주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당연히 떨렸을 거예요. 속된 말로 쫄렸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란듯이 그들에게 한 방을 먹이죠. 그들이 아무리 빌고 빌어도 비가 안 내리고, 그들이 몸에다가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더니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는 거였습니다. 거기가 산 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어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에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왕비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걸 듣고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1대 850으로 싸웠던 기세는 모두 사라지고 멀리 사막으로 도망가서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몰래 숨어 있었던 게 바로 엘리야가 산 아래에서 보였던 모습이란 겁니다. 산 밑은요, 산 아래는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산 밑에서는요, 3년간 오지 않던 비를 한나절 만에 내리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산 밑으로 내려가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뭐만 보이냐면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산 밑은, 산 아래는 그런 곳입니다. 산 아래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랑만 넘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몰라라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만 산 밑에서 보이는 거예요. 산 밑에서는 간질병으로 쓰러진 남자아이, 그 주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동료들, 왜 안 되냐고 생떼를 부리는 아버지, 그렇게 시끄럽고 어수선한 일들이 산 밑에는 많아요. 산 밑에서는 변화산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들한테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산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요, 팔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요. 근데 좀, 설교를 했는데도요, 나름대로 많이 묵상했는데도 의미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몇 개 설교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자기가 알고 계시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몇 년째 임지를 구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있어서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 그냥 평신도 자격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집안 생계는 이제 그 사모님이, 아내분이 다 맡아서 꾸려나가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작정을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산 위로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전 3일만 해도 너무 힘들던데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산 아래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분이랑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다투다가 그 사모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부부싸움에 폭행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곧바로 교회를 가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는 정말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아직 인간도 안 된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목회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원에서는, 산 위에서는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크게 다짐하고 은혜를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겠죠.
그래서 산 밑으로 집으로 와서 사모님과 아내와 그 은혜를 같이 나눴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큰 뜻을 마치 철부지 사춘기 학생처럼 막 말하는데, 사모님 눈에는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 우리 집 형편을 봐라, 자기는 40일 동안 좋았지, 나는 어땠을까, 우리 집 집안 꼴을 봐라, 기도만 하지 말고 일도 좀 하고 아는 목사님 찾아가서 머리도 좀 숙이고 그렇게 좀 현실을 직시해라, 뭐 그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싸움이 났던 거겠죠. 목사님은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 라고 결단했겠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난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먹는다면 부유해지겠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40일 기도, 금식 기도가 아닌 사모님을 때렸던 그 찰나에 오히려 드디어 실제로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볼품 없었구나, 정말로 내 마음이 찢어지게 비참했구나, 이걸 자복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서야 모든 걸 내어버리고 그렇게 포기했더니, 그리고 나서야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산밑, 여러분의 산밑, 산 아래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의 산 아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거기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한테는요, 산 위가, 변화산이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 동해 한빛교회가 여러분의 변화산입니까? 여기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내려가고 싫다고 말할 정도로 좋아 죽겠을 그런 곳입니까? 여기가 여러분에게 모세의 신의 산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정말 충만히 젖어 있는 곳입니까? 여기가 여러분에게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감격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의 갈멜산도 같은 그런 곳입니까? 물론 당연히 여기가, 이 동해 한빛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변화사는 정말 최고의 만족과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산 위의 공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려오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곳이 지금 여러분한테, 변화산과도 같은 산 위의 곳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 변화산 본문 보면은요, 산 밑에, 산 아래의 현실, 그 처절하고 복잡한 삶의 자리 보면서 산 밑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제발 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언제나 변화산에서의 마음으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새 드는 생각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한테는, 우리한테는 이런 변화산이 있기나 한 것인가? 지금 우리한테 변화산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변화산,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곳에 예수님, 모세, 말리야가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화산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대신에 내 자녀들이, 내 재산이, 내 평판이, 내 탄탄한 현재와 미래가 좋사오니 그렇게 자리 잡아 있는 것 아닌가? 저의 변화산에는 동행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교회, 그게 아니라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 유명해지는 교회, 제가 인정받고 건의받는 그런 목사,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자리 잡아 있지 않은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옛날에는 야 거기만 좀 어떡하냐, 산 아래도 좋아야지, 그렇게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그래도 역시 제자는 제자구나. 그래도 산 아래의 명성보다 산 위의 초막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정말로 악한 것 같아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돼. 남들은 그것도 안 해.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섹스와 권력에 도취되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 관계에서의 상처, 불안함과 초조함,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이런 것에 죄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나 대하던 어지러운 상황을, 갈매산 아래에서나 대하던 마음의 상처를, 시내산 아래에서나 대하던 쾌락의 유혹을 이제 산 위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기적의 현상에서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면 잘한다, 그 정도면 최고다, 그런 사탄의 음성이 우리가 이제 산 위, 변화산마저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우리의 변화산, 우리의 변화산,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오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변화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런 변화산을 만들고 그런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나는 걸으면서 기도한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고수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내 변화산이 있으려면은요, 먼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그 변화산을 체험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변화산이라는 산 위에서뿐만 아니라 산 아래 내 삶의 자리들에서도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산 위에 변화산이라는 곳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호렙산 굴에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요, 변화산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만 있고 싶어요. 로뎀나무 밑에 그렇게 숨어만 있지 말고 여기 산 아래서도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주님, 힘들면 다시 산 위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되어 갑니다. 8월 넷째 주가 3주년이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작년 2주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작년 2주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죠. 인원이 적다? 그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주님과 동행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최선 다한 겁니다,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말로 스스로를 변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해봤다고요, 안 된다고요, 한 발 한 발 발을 빼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것도요,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도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요, 내 자랑거리가 됐더라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100회가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월부터는요 2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공개하면서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만이라도 그렇게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기도에 대해서요 마치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바리새인의 기도 유튜브 채팅창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모르는 분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왜 굳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시나요? 그리고 또 올렸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나요?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제가 그 위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도 잘 못 보시고 제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시작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 말이 하나님의 호통으로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기도 좀 한다고 아주 으쓱하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자꾸 실족하는 분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동해한빛교회는요 개척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입니까? 개척 정신이 없으면 프론티어 정신이 없으면요 도전하는 정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교회는 개척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늘 개척의 정신이 도전의 정신이 혁신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사라져야 돼요. 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혹은 산 아래에서 지금 정도의 직장, 지금 정도의 가정, 지금 정도의 내 집, 지금 정도의 평판, 지금 정도의 형편, 그리고 지금 정도의 신앙, 지금 정도의 교회, 지금 정도의 내 믿음,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그 정도면 됐다는, 남들도 그 정도만 한다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한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이 정도면 된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대학 때요 많이 좋아했던 가수 윤종신의 노래 중에 환생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이런 노래인데요. 정말 가사가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난 후로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있든지 산 아래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